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사에 부닥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 발 앞에 엎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온전히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육신이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아담은 흙으로 육신이 지음받았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 그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동행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보금자리였던 에덴 동산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 스스로 땅을 파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만나야 합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밖에 우주 공간이나 저 먼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계시며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만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막연한 신앙이 아닌 현실에 기초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저 세상입니까? 일명 저승?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왜 살아서는 천국에 못 가고 못 봅니까? 성경에는 살아서 천국에 간 자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간 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에녹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죠. 저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육신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고 완성된 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갈 수 있답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 말 많이 하고 자기 주장 앞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팔다리가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팔다리를 잘라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야 한답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겁니다. 즉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잊어버리면 할 겁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모두 살 수 있는 곳. 영혼만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혼만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치는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산과 들을 헤매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애타게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걸 안다면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평안한 것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삶이 됩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므로 같은 믿음의 형제가 실족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도 않고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그것을 나와 상관없다고 가만히 두고 보지 말고 어떻게든 고치라고 말을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얘기해 주라. 가만히 눈 뜨고 보지 말고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입 딱 다물지 말고 뭐라고요? 얘기해 주래요. 너 잘못했어.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쉬운 일 아니에요. 정 듣지 않고 지고집대로 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여기고 냅둬버리랍니다. 네. 왜 그래야 합니까? 18절을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하늘에서 매어야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릴 거라. 예수님은 거꾸로 말을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린다.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란 뜬구름 잡듯이 막연히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성실히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아멘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했으니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같이 일한 사람이 있어요. 목수 출신이에요. 일 잘해요. 말이 많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골수 깊이 하나님을 믿고 있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요리조리 빠져가서 편한 일만 해. 그리고 기분 나쁘면 온갖 쌍욕도 해. 이게 믿는 겁니까? 자기는 골수 깊이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대가 지불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겨줘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쏙 빼놓고 자기 좋은 것만 해가면서 자기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큰 착각이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보면서도 강 건너 불공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찾아와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격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되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며 살지 말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며 요구하시는 대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치 신비한 어떤 곳인 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9절을 보면 합심하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앞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해서 합치랍니다. 튀지 말랍니다. 즉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구하랍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기울여 입술로 기도하랍니다. 직접 요구하며 간구하랍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사정을 아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구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할 바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시간을 내서 피곤해도 와서 골방에서 기도하랍니다. 아뢰고 고백하랍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아셔요. 그래도 입술로 내 입으로 고하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겠고 듣고 응답하시겠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차고 그리고 조목조목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이 더욱 확실해져 가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난 여기 있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자세, 즉 구하고 응답받고 또 몰랐던 것을 깨닫고 더욱 확신하게 되면서 천국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공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현실이라고요. 상상이 아니고 꿈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이고 삶입니다. 믿음은 전 인격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어지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진짜로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정규 예배 드리고 정해진 기도와 성경 읽기 하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것만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꿈과 감정과 느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와 정규적인 형식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졸면서 기도하죠. 간절함이 없으면.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면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졸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간절히 떼굴떼굴 뒹굴며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다 듣고는 계시지만 그 응답을 많이 하시겠죠. 떼굴떼굴 뒹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문제의식과 갈급함을 갖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끝까지 메어 달리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식에서 나옵니다. 성경도 안 보고 시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 전혀 갖지 못해요. 그럼 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봐도 이스라엘 전쟁이 났대, 미국의 전쟁이 났대, 사람들 죽어간대. 들어도 강간도 불구경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미국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눈물로 애통하며 할 마음이 없어.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들어주시겠지. 간절한 기도에 비하면.
왜 그런 문제의식이 없을까? 항상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국을, 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구할 마음도 안 생기고, 피곤하면 그냥 자고, 피곤하면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피곤해도 기도해요.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 간절함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애가 타니까.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세상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과 공의의식이 없다는 거.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울타리에만 매여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나한테 문제 없으면 세상은 문제 없는 거. 천만에 쓰나미처럼 어려움과 혼란은 몰려오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대. 왜 상관이 없어요? 곧 나를 쓸어버릴 텐데. 이런 시대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런 것은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터컵도 그래요. 인터컵도 열심히 하기는 해.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들여다보면 천지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자기 감정으로 하는 사람, 은혜 받으니까 하는 사람, 만약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스타일로 하니까 재밌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빠뜨려요. 최발 선교사님은 그렇게 강의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요.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가 100%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왜 하느냐. 문제의식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시대의식, 위기의식을 가져라는 얘기인데 위기의식은 쏙 빼놓고 그냥 선교만 한대. 그러면 굳이 인터컵 할 필요 없어요. 선교하는 단체는 많으니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정말 시대의식을 갖고 간장으로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시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고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뜻을 합해 모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임에 함께 하시겠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신앙의 삶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자랄 수가 없죠. 자라면 기적이지. 아무리 혼자 땅을 파도 땅이 안 파져요. 같이 가야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거친 부분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유대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원 들어가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남보다 우수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경 읽기,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잘 살 수 있고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것에 성실함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했듯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큰 건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숨어서 두세 사람이 모르게 드려지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수가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십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에 성실하고 예배에 충실하며 내가 속한 그곳에서 성실과 충성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꼭 바울처럼 삼층천에 안 가도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급기야 천국을 이루어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성실이 아닌 성실함으로, 참지 못함이 아닌 인내함으로, 방종이 아닌 충성으로, 그리고 전인격으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때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20절에 있듯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잘 가꾸고 잘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잘 살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취미생활 하는데 써버리고 육신의 평안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세상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금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과연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 삶의 목표가 무엇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영생이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산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 더 이상은 없어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 누릴 수 없죠. 예? 육신의 만족 다 누릴 수 없죠. 영생을 준비하려면 한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다 누려도 돼. 마음껏 누려.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다 죽으면 끝나.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 믿음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누리고. 영원히 살 세상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금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즐기고, 조금 덜 편해도 영생을 누릴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잘 매고 잘 풀어야 합니다. 땅에서 매거나 풀 생각은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아서도 안 되고 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다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 아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툭툭 치면서 뭐 하고 있어? 하늘을 쳐다볼 거야? 네 할 일을 해야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지만 예수님이 다시오마 하면서 말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럼 제자들도 하늘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거기 뭐 별산상에 앉아가지고 그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죠.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네 할 일을 해야지 이제 네 할 일을 너희들 각자 받은 사명이 있잖아. 근데 각자 상월로 돌아가야지 준비해야지. 그게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거라고.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아멘 하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나 대신 우리 마음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삶의 모습은 똑같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머무르고 고인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현실은 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똑같이 현실을 살되 영혼은 보지 못하죠. 구하지도 않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현실을 살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추구해요? 영혼을 바라보고 추구하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당장 다 때려치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인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수고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발짝, 네 발짝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 걸어가야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꾸준하게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도 아닌 한 발자국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